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유혹하는 두 짐승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 역사 속에 이러한 짐승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위조의 대가인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불신 세상 권력들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앞다투어 경배하고 복종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참된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며 환난과 박해를 넉넉히 이겨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거짓 예배를 강요하며 666과 같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일상생활을 지배함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많은 국면에서 방해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총명한 성도들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이 짐승을 분별하며 짐승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도는 이런 세상 속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전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신자들은 지금도 전 세계 도처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유일한 인생의 주님으로 황제로 모신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짐승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사지도 팔지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곤란한 일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주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 소리들을 들려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고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계시록 29번째 강해 설교 시간인데, 이 14만 4천 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주의 영에 이끌려 또다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소리입니다. 요한은 보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은 환상들과 계시들을 보았고 많은 소리들을 들었는데, 계시록 14장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고 또 다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시각적이요, 청각적이요, 우리 인간의 전 존재의 모든 감각에 영향을 끼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올바로 읽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전 존재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의심의 여지 없이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적 이름입니다. 그런데 2절에 따르면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리적인 예루살렘에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산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따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땅에서는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히며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교회를 출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한창 수행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의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서 계십니다. 어린 양이 서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서 계신다, 서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영구히 서 계신다,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이 완료 분사형인데, 여러분이 언어를 공부를 재미있게 하셨다면 완료는 상황이 끝났다는 것이고 분사형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끝나고 있는 상황, 끝나버린 그 상황이 그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상태로 시온산인 천상의 교회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뚝 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1절에 보니 바로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신자들의 상징적인 총수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 14만 4천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 4절이 바로 세 번째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근거해서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총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참되게 구원받을 사람의 수는 14만 4천 명뿐이다. 그러므로 그 14만 4천 명 안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봉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그릇된 주장들입니다. 우선 계시록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 아니라 지금까지 짐승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14만 4천 명과 함께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을 수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교세가 이미 14만 4천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일 수 없고 그들의 가르침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또다시 그들이 받은 예언들을 다시 또 예언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인의 상징적인 총 숫자입니다. 1절 말씀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따르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이마에도 역시 무엇이 기록되었습니까? 짐승의 표가 기록되었습니다. 666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짐승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기록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뜻하죠.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이름을 새기셨다는 것은 결코 그 누구도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우뚝 서 계시는 승리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이 승리하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임을 굳게 믿으시고, 그 승리를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미리 경험하시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구속의 노래를 찬양하는 하늘의 찬양대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이 승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광경을 목격한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 소리의 크기와 강도는 압도적으로 강력했습니다. 요한은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 큰 우레소리, 즉 강력한 천둥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이아가라 폭포를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 접경 지역에 있는 그 폭포 중에
나이아가라 쪽에 캐나다 쪽에 있는 폭포가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폭포를 2번이나 가보았는데 거기에 서 있으면 그 폭포의 물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소음도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폭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소리가,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그 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검은 꽃하는 음악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인 검은 꽃하는 음악 소리와 같다고 하니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의 경배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즉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자들만이, 성도들만이, 구속함을 받은 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알 수 있는 노래이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소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와 검은고의 연주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천상의 찬양대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찬양의 소리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온 마음과 몸과 영혼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향하여 거짓 예배, 위조된 예배를 강요하는 데 반하여서 하늘에서의 이 소리는 듣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입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을 부르는 찬양대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회중들이, 성도들이 다 찬양대원입니다. 찬양대원만이 구별돼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타락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었던,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래서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서 또 구주를 찬양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에 직면합니다.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 연약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아침에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목사가 누누이 토요일 날 일찍 자고 휴식을 취하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나오라고 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찬양대원의 찬양의 음정과 박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우리가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완벽하고 완전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날의 우리의 음정과 박자는 완전할 것이고 우리의 음색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가수보다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음색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화음 역시 완벽하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의 새 노래는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완전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를 배워서 될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속량함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가르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짐승이 주는 박해와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예배를 사수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말씀을 지켜낸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참되게 회심하지 않은,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들도 찬송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속량함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배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늘의 찬양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생애에서 찬송을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늘의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상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속한 주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르지 않는다면 결코 하늘에서도 이 노래는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나 또는 책을 읽을 때나 자주 듣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원데이라는 찬양, 그날에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우리는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보며 대할 것이고,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눌 때까지, 그 전에는 지금 여기서 이 전투적 교회에서, 이 지상의 교회에서 분투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은 죄와 악에 물들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또 다른 특징들을 몇 가지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 소속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은 영적인 정결함, 순수함입니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도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은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상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신전에는 항상 창기들이 있었고 그들과 몸을 합하는 의식은 그들의 우상신을 섬기는 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우상신전에 간다는 것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창기들과 함께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욱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동성애도 매우 권장할 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도는 이런 이교의식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십니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려고 내가 존재한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타락한 죄인일 뿐인 로마 제국의 황제를 향해 경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사단마귀의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야합하고 타협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야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신앙생활만큼,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절개만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를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주의를 택할 것인가, 세상의 오락을 택할 것인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는 결론적으로 거짓말이 없었고 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다윗의 시편 32편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은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인쳐 주셔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14만 4천 명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인생관, 이들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누구도 내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14만 4천 명은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과 목적과 철학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타던 삶에서 불러 구원하여 출애굽시켜 구원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타락한 애굽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순간순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과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어 보이든 그렇지 않아 보이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어린 양께서 인도하고 계시느냐입니다. 내가 과연 어린 양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 욕망에 이끌리든지 사단 마귀의 유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어린 양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추수길에서 처음 익은 열매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외면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물은 구원받아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야망에 이끌려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이끌려 세상의 성공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고 어린 양과 그분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찬양 그날에,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인데 부르고 싶어도 제가 찬양 노래 실력이 없기에 잘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또 홀연히 변화되리. 홀연히 변화되리라.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가는 일은 많은 고난에 직면하는 일입니다. 결코 인간적으로 보면 편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인격적인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폭행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셨다면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고 뒤를 돌아다 봅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적당하게 눈 감고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참된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배우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참된 성도로 우리가 판명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5장 23절에서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분투로, 우리의 싸움으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킴으로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시온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